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많이 들었을 거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찾아올까요? 대부분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패한 이 세상을 소금과 같이 내가 이제 부패를 중단시키고, 또 빛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개혁 차원에서의 말씀이라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우리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둔다면, 이게 과연 타 종교의 가르침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행위 쪽보다는 주님의 은혜 쪽이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타 종교와 같이 우리의 어떤 열심을 내서 선함으로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는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주님은 팔복 설교를 통해서 복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주로 부르셨죠. 한번 보세요. 팔복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라고 해요. 계속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팔복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마지막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까지도 그들이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죠. 그리고 12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엔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갑자기 확 나오죠. 그 전에는 그들 하다가 마지막에는 확 바꿔서 너희라는 단어를 왕창 집어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왜 그들에서 너희로 바뀌는 건가? 팔복의 주인공들이, 팔복 있는 자들의 대상이 왜 그들에서 너희로 바뀌었을까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들의 모습이, 팔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들의 모습을 팔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팔복의 주인공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자기들의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죄인에게 천국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의 백성들을 예수 안으로 모으셔서 이 주인공들을 너희들이라고 바꾸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팔복 설교를 통해서 복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바로 너희들, 즉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앞에 팔복이 있었으니까 팔복된 자들이죠. 복이 있는 자들, 이게 제자들이고 이게 바로 소금인 거예요. 이걸 잘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소금은 곧 너희들,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팔복된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다, 같은 말이죠. 우리는 팔복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배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복들, 천국, 위로, 배부름, 긍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배웠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팔복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진정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우리는 예수의 대속 사역과 그 사역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편입이 되어서 우리 또한 복 있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들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가 바뀌어버렸어요.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 있는 자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그 안으로 편입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되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소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소금이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들이 소금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소금이 어디에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죠. 세상의 소금. 원어 직역으로 하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들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들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금으로 만드셨으니 너희는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소금으로 이미 만드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줄 알고 살아라. 그러므로 소금이 됩시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금이니까 소금인 것으로 알고 살면 뭐가 될까요? 맛이 나겠죠. 소금이니까. 근데 자기가 소금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 막 쓰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버려져 밟히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 곧 세상은 지금 팔복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지금 담고 있는 상태예요. 이 땅은. 그래서 소금이 뭐라고 했죠? 교회를 얘기를 하죠. 이 교회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땅은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이 땅에 소금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있다가 에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 현재형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ing 상태예요. 진행형. 그러니까 교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죠. 예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들이 세상에 늘 있었어요. 이들로 인해서 라합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었죠. 이렇게 이들은 예전에도 소금된 자들로서 계속해서 그 맛을 세상에 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너희들도 결국 소금이다. 내가 반드시 소금된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낼 테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유익이 없어지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맛이라는 걸 잃어버려서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주석이 나오냐면 사해에서 얻어지는 소금은 바닷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어디 쌓여 있었던 것들을 추출하면서 불순물도 같이 섞여서 나온다. 그런데 이 소금은 수용성이잖아요. 녹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만 남게 되어서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소금들은 바닥에 던져지거나 지붕에 던져서 지붕의 흙을 메워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주석들이 꽤 많습니다. 문화적 배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문화적 배경은 맞다 하더라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문맥에 이 도입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면 이 소금이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가 맛을 잃어서 밖에 던져진다.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던져질 수 있게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쳤으면 절대로 그들은 타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반어법.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고 맛을 잃지도 않고 맛을 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 맛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반어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우리가 6장 4절을 예전에 배웠었죠.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깨어있도록 주의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여기는 완전히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이 구원받았지만 타락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배웠었죠.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게을러질까 봐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타락에 대한 경계를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금된 자들이, 세상에 소금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교회가 소금입니까? 여러분 물에 넣으면 녹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상징이죠. 상징, 비유예요. 이렇게 비유, 상징을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유나 상징을 생각을 하면 일반적 지식을 사용해서 대입을 해요. 꿈을 꿔도 마찬가지예요. 꿈 자체가 해석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꿈 꾸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 꿈꾸면 개는 별 볼 일 없고 막 다루는 그런 그 짐승이니까, 짐승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요즘에는 또 굉장히 동물 애호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예전에 생각했기 때문에 개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또 반대로 일부러 적용하려고 똥을 보면 좋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본인의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그대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성경에다가도 대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소금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비싸다. 요즘에는 비싼 소금도 있고 싼 소금도 있지만 예전에는 소금이 금값이었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소금, 그리고 비싸다, 그리고 짜다, 부패를 방지한다, 물에 녹는다, 바다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소금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제 낚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됐으니까 이 어부와 관련이 있고 바다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물에 녹는다라고 하니까 심판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한다,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일반적 지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상징을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의 상징에 대한 해석, 비유에 대한 해석은 내용과 상황, 문맥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내용과 상황, 문맥.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나 이런 큐티집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얼마 길지 않은 본문 구절이 나오죠. 이것만 보면서 아, 여기서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소금은 짜니까 짜고 뭐 물에 녹으니까 이렇게 막 묵상해서 나는 이런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매일 되어지잖아요. 이 큐티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개관에서부터 1일, 2일, 3일 계속 걸쳐서 문맥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쓰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과 상황과 내용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팔복 이후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팔복된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은 뭘까요? 팔복의 내용이겠죠. 그죠? 팔복된 자들이 소금이라니까 그 맛은 팔복된 자들의 삶이에요. 팔복된 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 그들의 복, 천국, 위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한 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복에서 사복은 앞에서 네 번째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다섯 번째에서 여덟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까? 이게 계명이잖아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복 있는 자들은 이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너희를 계명 지킨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팔복의 내용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세상이 예수의 맛을 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 짠맛으로 음식을 맛있게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의 맛이 굳이 나야 되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 잃은 세상이에요. 이 맛이라는 것은 복이라고 했죠. 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좀 저주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맛없는 세상에다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려서 맛이 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전함으로써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 인해서 맛이 나게 되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복음을 잃는 거죠. 예수라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가 주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소금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소금을 사용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없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먼저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소금에 담겨 있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레위기 2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소금을 예물에 드립니까?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간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민수기 18장도 보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건데 즉 바치는 제물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너와 내 자손은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이 제물은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불변성을 얘기를 하죠. 영원하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교회에게 영원히 준대요.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소금 언약으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 이전에 소금을 뿌려서 제물을 드렸고 이러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이 메시아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수여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교회에게 수여된다. 그러니까 대상이 나왔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또 영원성, 불변성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즉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듯이, 영원하듯이, 불변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팔복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즉 구원이 취소될 수 없으며 그들이 가진 복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째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듯이 이들의 복도 잃을 수 없는 겁니까?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쳐지는 거죠. 복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샀는데 말 안 들으니까 됐어 하면서 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죠. 그럼 예수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소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금이 또 다른 용례로 화목해 하는 데 쓰였습니다. 화목해 하는 데. 마가복음 9장 50절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자, 병행 구절이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화목은 에이레네예요. 평화, 평안.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평안을 누려라,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죄인이, 그리고 죄인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앞에서 두 용례는 긍정적인 면이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면으로 소금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황폐함과 심판에 대해서 쓰였어요. 소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탈출하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그때 소금 기둥이 되는 것, 이것으로 소금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즉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죠.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23절 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소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황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앞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고 화목이고 복된 소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막 무서움이 막 나타나요. 진노가 나타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9절인데 우리가 아까 50절을 읽었어요. 화목해 한다. 근데 바로 그 앞절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친다. 지옥의 형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을 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화목해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심판과 왜 부정적인 것과 복된 소식, 긍정적인 면이 함께 등장을 할까요? 제가 소금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했죠. 십자가 대속이 바로 두 가지,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화목이 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된 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소금이 된 자들, 즉 교회를 통해서 이 소금이 전해지면, 맛이 전해지면,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러웠던 것에서 정결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들도 소금화 되니까, 그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더러움에서 정결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용례도 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얘기를 할 때 원래 애기들 태어나면 이렇게 정결하게 씻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더러움을, 죄인이니까 소금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9장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신의 터전으로 만드는 그 개념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착안해서 누가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소금 뿌리는 것이 착안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성경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좀 담고 있죠. 그렇다고 누구 오면 소금 뿌리지 마세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오면 복음을 전해서 정하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먹을 수 없는 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니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이걸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봤었죠. 마라라고 하는 물이 써서 못 먹는 상황에서 한 나뭇가지를 모세가 던지니 물이 달게 돼서 먹게 되었죠.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게 됐어요. 이게 다 뭘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먹지 못하는 쓴 물, 저주의 상태를 십자가로 정하게 만든다, 화평케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종종 더러운 것을 죽이고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라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 대신 더러운 나를 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도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의 말씀을 경고로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로와 소망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으로만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이것이 정말 위로고 소망이고 기쁨으로만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과 형벌까지도 내포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동시에 위로와 소망, 그 십자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위로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경고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맛이 안 난다면 소금일까요?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익해서 던져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무익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하다라고 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 복음과 단지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죠. 이 자기 부인과 우리 입술의 말,
복음 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내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절망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희망이죠. 여기서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내 모습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되죠. 우리는 내가 계속 왜 이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 행위를 의지하는 자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모습을 최대한 멋있게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되네요. 아, 기분 나쁘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면 그리스도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좌절하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모습에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음으로 죄에 대한 모습에 통탄하면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맛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음의 삶과 동시에 복음 전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삶에 대해서는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복음 전도라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짜게 만들겠느냐? 당연히 그 복음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복음 가지고 등장을 한다 해도 행위주의로 가득한 내가 복음을 해석해도 다른 복음으로 해석을 하겠죠.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리 전한다 한들 그 짠맛이 나겠느냐? 짠맛을 잃어버렸는데, 이 말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적 복음인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귀중한 복음을 가슴에 담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위로와 소망으로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가 맛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맛을 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팔복된 자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팔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복된 자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비록 내가 소금같이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싱겁고 몸이 건조한 이 삶을 바꾸어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끔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김인수 목사가 맨날 그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사람의 말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할 때까지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죠. 성령께서 붙잡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변해요.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면 그거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믿고 나아간다는 말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기계적인 주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기계적인 주입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이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미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절망과 포기라는 단어를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는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쓰십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들이 다 자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금된 자들을 사용하실 때 한 사람만 지목해서 소금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소금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소금이 하나입니까? 일단 소금할 때 한 알갱이를 봅니까? 때리면 계속 부서져서 복수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로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담습니까?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금이신 그분 안에 담아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만 소금 역할을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또한 혹시 맛이 나지 않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섬겨주고, 기분 나쁘게 너는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전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섬겨주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며 계속 서로 유기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정말 소금 전체가, 이 복수가 짠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몸통에 팔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발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애가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과 다리, 눈과 코, 귀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다 유기적으로 서로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소금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 미진하고 부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부패한 세상과 마찬가지로 절대 맛을 낼 수가 없고 오히려 맛을 잃어서 지옥의 경험을 하고 마귀의 자식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세상에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맛을 나타냄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도 소금화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의 이 정체성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부르신 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